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인데요.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좀 긴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박히시게 넘겨지시는 장면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쭉 길지만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가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오늘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의 비겁한 재판. 저는 이 설교를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상황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빌라도의 재판의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이슈가 뭡니까? 이 국회에서 판사를 탄핵하는 일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건 지금 대제사장하고 누구죠? 이 장로 지도자들이 지금 있고, 이건 이제 공회죠. 공회예요. 사내들인 공회 멤버들이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누굽니까? 이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 대법원장이죠. 대법원장은 또 이 사법권의 이 수장 아니십니까? 근데 이 수장이 민주주의가 뭡니까? 이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이죠. 예,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 공산주의 뭡니까? 독재죠. 왜? 분립이 필요 없어요. 혼자 다 하니까. 그 사람의 말대로 다 하니까. 형태는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드러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모양은 민주주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상하게 공산주의 형태처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오늘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렇게 같을 수가 있냐. 그래서 내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재판이 잘못되면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재판을 잘못하는 것을 극구 방지합니까? 재판을 잘못하면 이 재판이 최후 보료. 국민이라는 건 항상 약합니다. 항상 권력자가 있고 국민은 힘이 있고 국민은 약해요. 그런데 이 국민은 어떻게든 호소를 해서 이 자기 자신의 어떤 생명권과 이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사법권이에요, 사법권. 그래서 거기에서가 보호를 해줘야지 국민이 되지. 안 그러면 이 공산주의나 독재자들에게는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중국에 보십시오. 알리바바, 엔트그룹, 마인, 그 수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 공산당에서 내놔.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어요. 그 수조 원의 기업이 그 개인정보 다 내놔. 버티다가 끝났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수억의 개인정보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독재고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그룹을 좋아해서 상품을 사고 했던 회원 가입했던 모든 정보가 하루아침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 제가 이제 그 비겁한이라는 재판 근데 그 어떤 상황들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저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로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잘 되고가 안 되고 아닙니다. 못 되는 것도 하나님한테 올려드립니다. 왜? 그럴 일을 했으니까 벌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든 우리의 어떤 국민이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재판은 억울함이 없어야 된다. 이 최후의 보루 그래서 저는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녹취록 들어봤습니까? 저 들어봤죠, 당연히. 왜? 제가 이렇게 안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아니라고 했다가 입원했죠. 인정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빌라도의 이 재판이 자기는 손을 씻었지만 나는 무죄하다 했지만 그게 무죄한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제 십자가에 붙잡힌 다음부터의 경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요. 여기 안나스 처음에 장인 집에 갔지 않습니까? 장인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졌어요? 가야 대제사장 집으로 이렇게 옮겨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판결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랬는데 집에서 모였고 그런데 이 재판이라는 것은 해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공회에서 다시 최종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미 결정을 해놓고 그래야지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최종 결정을 이렇게 하고 이제 새벽에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 거예요? 빌라도한테 간 거죠. 그래서 1차 신문 받고 또 2차 신문 받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안 나오지만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 중간에 어디 가서 받았다고 해요? 헤롯이. 왜? 예수님이 그 갈릴리 출신이다 보니까 갈릴리 쪽에 그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인 헤롯이 마치 여기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왜 와 있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갈릴리 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가 마치 명절 6월절이니까 혹시 6월절과 관련해서 잠깐 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해석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마치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또 신문을 받는 내용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갔죠. 그래서 이제 신문을 이렇게 받고 그래서 이제 결정 나고 채찍 당하고 뭐 이렇게 희롱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서 여기 십자가에 가서 이렇게 저기를 당하시는 장면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큰 흐름,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예수님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과정 속에 오늘 지금 빌라도의 신문이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동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자.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여러분 이제 그 대제사장 앞에서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같이 한번 그 앞에서 나왔던 질문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여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제 우리 유대인끼리 있어서는 뭐예요? 문제가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예요. 그런데 이거는 종교적인 이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 총독은 정치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이슈 가지고는 재판이 안 됩니다. 재판이 안 돼. 그래서 질문이 어떤 식으로 갔냐면 뭐예요? 왕으로 간 거예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왜냐면 많이
왕이라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잡힐 수밖에 없죠.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이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가 뭐죠? 정치 선동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하고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마라 그랬다. 금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그랬다. 그렇게 고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지금 이게? 로마 제국에 대해서 뭐예요? 지금 대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역죄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지혜롭게 지금 이 예수님을 묶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 자체가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이지만 신성모독은 종교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서 이 재판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왕이냐가 중요하죠. 진짜 왕이냐 아니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 종교적인 이슈를 정치적인 이슈로 지금 총독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고. 근데 보통은 자기의 불리한 이 상황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변호를 해야 되죠. 아니면 죽는 거니까. 아니면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는 뭐예요? 빌라도가 이 상황이 이게 지금 되게 그냥 1대1 이 단순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들썩들썩한 사건이고, 그래서 이 한마디는 엄청 중요한데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예수님은 왜 침묵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왜 침묵하세요? 네. 다음 이 요한복음의 같은 구절에 가보면 예수님 이것 때문에 침묵하시죠. 요한복음 18장입니다. 같이 한번 쭉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질문 듣나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계속 일관하시고 그냥 필요한 말만 이렇게 하시지? 예수님의 마인드 속에 이게 궁금한 거죠. 빌라도에서는 궁금해요. 진짜 왕인지 아닌지가. 이 정치적인 이슈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갑자기 내 나라는 뭐죠?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 세상의 왕인 거죠. 왕 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은 내 나라가 뭐다?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나라였으면 누가 싸운다? 내 종들이. 종이 누구겠어요? 천사들이겠죠. 천사들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종들이 싸우지 않아. 왜 싸우지 않아? 또 예수님이 싸우도록 독려하지도 않아요. 왜 하지 않아요? 이 나라는 내게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왔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 천국에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죠. 인간의 육체를 입고 태어났을 뿐이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럼 하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천국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려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이 나라에 대해서 뭐요?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세상에서는 늘 궁금하죠. 네가 진짜 왕 아니냐? 뭐라 그래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왜? 진실이잖아요. 왕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이걸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더 추가해요.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추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실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거든요. 예수 자신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거예요. 이 진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됐어요? 누가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의 나라는 지금 거짓으로 통치가 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왜? 악한 마귀가 거짓으로 속여서.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뭘 가져온 거예요? 진리를 가져온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져와서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 나라와 이 천국을 대비시키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평한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어떤 이것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떼어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요. 육체적인 세상과 나의 육체는 하나같이 움직이거든요. 떼기가 힘들어요. 떼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자유로워요. 그리고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천국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서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싸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안달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말에 정확히 대답만 할 뿐이에요. 이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빌라도에게는 지금 그 자리가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늘 확인을 해야 되고 긴장이 돼야 되고 이 소요가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빨리 해결해야 될 것이고 정말 누가 왕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같은 그 구절 속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했다 안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왕이다. 그리고 한 가지 진리가 진리.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만 그저 구원이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끼리 좋아하는 진리 말고 우리끼리 인정하는 그 진리 말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리, 내 나라, 천국 다 연결되는 것이죠. 거기에 왕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명절 이야기 예수와 바라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어떤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왜? 이런 풍습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수 명절. 그런데 이 명절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6월절 명절인 거예요. 저기는 명절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6월절이라고 정확히 명절에 이름이 나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똑같은 구절 이렇게 이고요. 그래서 제수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바라바하고 바라바는 그 당시에 어떤 보통은 이제 그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투쟁을 하다가 싸우고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해가지고 옥에 지금 잡혀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십자가형. 이 사람은 그야말로 십자가형 받아야 돼. 대역죄를 지고 뭐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라바, 그 유명한 큰 죄수, 죄인이 거기에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죄수하고 예수님 비교하면 당연히 뭐예요? 이 빌라도의 응답을 기대한 거죠. 왜? 뭘 알았던 거예요? 그들이 시기함으로 예수가 지금 너무 인기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따르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아, 이게 지금 그들이 시기해서 예수 지금 넘겨주려고 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라바하고 딱 대비를 하면 당연히 누구를 풀어줄 것이다? 당연히 예수를 풀어줄 거라고 기대를 한 거죠. 예상을 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이 죄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큽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지은 죄가 더 큽니까? 알면서도 지은 죄가 더 큽니다. 지금 빌라도는 지금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왜 예수님을 지금 넘기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시기함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황도 상황이지만 자기 양심이 느끼는 거예요. 양심상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 수 있는 이 찬스가 이 전례라는 걸 통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양심이라 최후 보루가 양심인 거 우리의 보루가. 우리 어떤 진영 논리면 진영 논리고 두 개의 어떤 대립이고 대리지만 그 중에 양심,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있는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의 소리는 무시 못합니다. 왜? 선악을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별할 줄 알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네,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이게 지금 빌라도 케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양심 선언하는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어떤 이걸 통해서 저기 할 것, 이 불이익을, 이 사회 속에서 불이익을 생각을 하면서도 하는 거죠. 양심. 자기 양심 때문에 이것을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느니? 예? 이거는 우리 거짓인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법원도 아니다 했으니까 그걸 음성 파일이 녹취가 됐으니까 맞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니라고 그랬으면 계속 아닌 줄 알았겠죠. 증거가 있으니까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알면서도. 그러면 대법원장이 내가 왜 대법원장을 말합니까? 여러분 대법원의 이 사법부의 이 재판은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고 전 세계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요소예요. 만약에 그것이 틀어지면 그 나라에는 억울한 백성들이 수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오늘도 나오지만 피 흘린 사람이 나타나요. 그럼 그 피값을 누가 만들어요? 억울한 옥살이, 억울한 죽음, 사람이 또 그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서 막 자살하고 그 피값을 누가 감당할 거예요? 당연히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감당해야죠. 지금 아니지만 주님이 물으시겠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왜?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못 견뎌서 죽었으니까. 더 견뎌야 되는데. 사실은 견뎌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 매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알면서도 지은 죄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누가 보고 계세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경이 정확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 말해요. 우리가 다 선악간에 다 들춰질 거라고. 천국 간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거기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를 거쳐야 돼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찬스가 와요. 여기서 또 아내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얘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제 교회 전승에 보면 그 아내 이름이 클라우디오고 이렇게 총독이 되면서 이쪽으로 유대로 오면서 뭐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건 이제 교회 전승이니까 확인되지 않는 것이고 교회 전승인데 어쨌든 아내가 어쨌든 꿈을 꾸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꿈속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꿈 꾼다고 하나의 계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것을 계시로 봐야 될지 계시로 봐야 될 뭐가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이것은 그냥 그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사태가 되어 커지고 있고 이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어떤 남편의 아내로서의 이 짓눌림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어쨌든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이 이 사람하고는 관계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총독한테 말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얘를 많이 태웠다. 그 옳은 사람, 그 사람은 옳다. 그래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아님이 여기저기에서 뭐가 되고 있어요? 증거가 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정말 단순히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고 빌라도가 단순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빌라도로 하여금 자기가 자신을 속여도 이제 아내가 또 나와서 뭐 아내도 속이는 꼴이 되는 것이고 계속 자기 양심도 속이는 것이고 이게 완전히 그냥 가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저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게 하라 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자 하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하였다. 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제 공회죠.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입니다. 공회 의원들이 이제 무리를 구원했다 그랬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 충동했다라고 단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충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뭐 그 사이가 잠깐 이 총독의 아내가 불러가지고 잠깐 불러간 사이에 그때 충동을 한 것 같기도 하고 흐름상 그 사이에 비어가 있어요. 언제 충동을 했겠어요? 보는 앞에서 하기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그 아내한테 잠깐 가서 듣는 사이에 그렇게 했는지 뭐 어떤 그 상황들을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 어쨌든 무리가 충동이 됐어요. 그래서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를 죽이자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독은 그냥 물어보는 거죠. 이거 누구를 놔줘야 되냐? 그러니까는 예수는 뭐요?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에 뭐 해야 된다? 못 박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이 우리 포인트 늘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뭐요? 제가 이걸 쳐놓은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들이 다 유대인들이 다 뭐예요? 그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 다란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다 못 받기를 이렇게 원했죠. 그러면 사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 환영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 환영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날 났었어요, 그날 호산나 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입성을 했을 때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다 예수님 좋아가지고 와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가 입성을 했다. 근데 그들이 느꼈던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어요? 그 메시아가 딱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예, 그냥 로마 다 쫓아내고 뭔가 이 정치적인 왕으로 막 이런 걸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무리가 쉽게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아관이 또 이렇게 뭔가 정치적인 메시아인데 그 기대한 대로 가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파워 있는 사람은 무리가 아니고 누구예요? 공회의원들이에요. 공회의원들. 우리나라 말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있고 늘 이 사람 무리들은 이 사람들을 존경했고 따랐고 그렇게 했던 이 흐름 속에 이 사람의 말대로 따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선동이라고 하고 선동에 움직여서 군중이 그냥 쑥 가는 것이죠. 딴 거 없습니다. 이제 보이는 거 없어요. 증거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빌라도가요 딱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빌라도 입장에서 십자가는 아무나 못 박히는 게 아니죠. 정말 대역죄 아니면 정말 큰 죄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라는 단어가 딱 나오자마자 빌라도는 당연히 이걸 물어봐요. 뭐예요?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이냐? 내가 지금 발견이 안 되는데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이냐? 이게 그냥 딱 오는 거예요. 통치자 입장에서는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라는 단어에 그럼 무슨 악한 일을 했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어떤 악한 일을 했냐라고 빌라도 입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정말 빌라도가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다는 이야기가요.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고 이야기가 이렇게 빌라도 이야기 같은 구절 속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요한복음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뜻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네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나는 내게 빌라도가요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엄청 두려운 거. 만약에 진짜로 이 사람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잘해야끔 돼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죠. 너 정말 진짜 정말 어떻게 어디서부터 왔냐? 근데 대답을 안 하는 거 답답한 거죠. 대답을 지금 이 말을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대답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 마음이 되는데.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너 놓을 수도 있고 뭐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뭐에서? 위에서. 그럼 뭔 말이겠어요? 위로하면 뭐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위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고난을 지금 주지 않았으면 너는 그렇게 못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누구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누구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자꾸 이렇게 놓치는 게 좋은 일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안 되는 것은 뭐 하나님의 섭리에 없는 것처럼 자꾸 느끼기가 쉽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앞에서 이 재판받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이것이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갈 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고 지금 여기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조그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빌라도가 사실은 누구를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재판을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재판인 거예요. 예수님이 순응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재판인 거죠. 사실은 죄가 있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허락된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 권세를 가지고 지금 위에서 주는 이 권세를 가지고 네가 나를 해야 할 권한을 가지고 지금 너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너가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두려운 일이요 안 두려운 일이요? 엄청 두려운 거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너 어디. 저 사람도 저 사람이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보면 안 되니까. 정말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빌라도에게는 양심이면 양심이고 아내면 아내고 또 이렇게 뭔가 진짜로 이 진짜면 어떨 거라는 그런 진실에 대한 이거 확인 이것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것이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네. 다르게 결정을 하죠.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두렵고 알고 이것이 옳은 줄도 알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선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할 때가 이렇게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몸을 가다가 우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하며 이 말씀만 보면 빌라도가 이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무 성과가 없는 거예요. 안 돌이켜지는 거죠. 이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권력자가 권력이 있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미얀마도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도 군부가 이 모든 군사 저기를 장악하고 있는 군부가 그걸 뒤집어 버리니까 그냥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라는 권세, 나라의 통치권자라는 권세가 있는데 이 군부가 더 큰 권한으로 뒤집어 버리니까 그냥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대통령이? 근데 그게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면 뒤집어져. 안 되는 게 없어요. 돼버려요 그냥. 빌라도도 이걸 한번 뒤집어 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밀라는 여기서 뭐 내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요? 이거 밀라는 뭐와 관련돼 있어요? 그 빌라도가 이 땅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에 통치권과 관련돼 있고 이것은 당에 누구한테 바로 보고돼요? 로마 황제한테 보고가 되죠. 그러면 이거 뭐 또 잘릴 판이네? 이거 잘못 처리하면? 이게 복잡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머릿속에 이제 복잡한 거예요. 빌라도에게는. 그러니까 밀란이 이 정치적인 이슈로 이 땅이 시끄러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란이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죽게 되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피해돼요. 죽은 것은 뭐예요?
피죠. 피는 또 뭐예요? 생명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볼 때는 무죄인데 죽이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무죄한데 누가 당하라? 너희가 당하라. 가룟 유다가 지도자들이 가서 돈 돌려줄게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 피에 대해서 누가 당하라? 네가 당하라고. 그리고 어떻게 돼버려? 죽어버리죠.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다 그렇지. 이상하게 성경은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백성이 뭐라 그랬죠? 다 그랬죠? 그들이 다 그랬죠? 여기도 뭐라 그래요? 그들이, 백성이 다 하나같이 다 누구를 지금 뭐라 세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들이 해야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그 피를 누구한테? 우리와, 사실 우리에게만 해도 괜찮았었어요. 왜? 우리까지만 했으면 이제 몇십 년 후에 예루살렘이 통째로 망하거든요. 디아스포라가 되잖아요. 2000년에. 그래서 그걸로 끝냈으면 됐을 텐데 뭐라고 표현을 덧붙였어요? 그러면 어쩌면 이것이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모르지만 2000년 동안 자기 자손들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터져가지고 그 핏값을 치르고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해석해도. 자기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우리 자손들에게도 돌리라고. 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 씻는다고 이것이 책임 회피지 비겁한 행동이지. 손 씻는다고 됩니까? 양심을 씻어야죠. 마음을 뉘우쳐야죠. 마음이 문제인 거죠. 손 씻는다는 일을 신용한다고 해서 그게 되냐고요. 마음이 지금 넘어가 있는데 마음이 씻겨져야 하는데 마음이 씻겨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비겁한 행동으로 나오고 결국은 자기가 책임자인데 이 책임을 지금 이런 식으로 회피한다고 그래서 회피가 되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도신경에 누구 이름이 거론돼 있어요? 빌라도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빌라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특히나 이런 권력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잘해야지 좋은 것이 못하면은 그 피를 감당을 누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는 아직도 이 북한 선원 2명이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 왔는데 이렇게 북한으로 넘겨졌잖아요. 그 피값을 누가 치를 것인가. 그런데 엊그제 또 마치 그 우리 외교장관 청문회가 있었죠. 물었어요. 탈북자 의원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한 게 맞냐 틀리냐. 왜? 탈북자의 입장에서는 탈북민의 입장에서는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아요? 죽음이죠. 그럼 일단 북한 사람도 우리 국민으로 되어 있는데 넘어왔는데 살기 위해서 넘어왔는데 그것을 정치적인 이슈, 뭐의 이슈,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범죄인인 거 확인도 안 했잖아요. 그 위에서 범죄라고 하니까 확인하고 이렇게. 그럼 그 피값을 만약 두 사람이 지금 죽었다. 그럼 그 피값을 누가 치를까요? 치를 사람이 있겠죠. 그냥 넘어갈 일은 없어요. 여기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그것도 얼굴을 씌워가지고 나는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 피값을 누가 치르지? 그 피값을 누가 치르지?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피값을 반드시 물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안 되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찾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힘이라는 거 권력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늘 서서 사는 삶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자꾸 재판 이야기를 하냐면 이 재판은 억울함, 피, 생명 이게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일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땅에서 이 억울한 백성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이는 이 모습 가운데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요? 그러면 누가 이 빚값 치를 거냐? 예수 한 사람 죽었는데 유대인 민족이 2000년 동안 여러분 이게 생각이 됩니까? 예수님 한 생명인데 유대 민족이 전체가 히틀러 600만 각 나라마다 핍박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7년 대환란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온다는 것.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의 눈치, 사람의 눈치, 권력의 눈치, 어떤 이런 거의 눈치, 이런 거 살피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선택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거는 줄 알아. 하나님 앞에서의 이 양심을 가지고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끼리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 모든 것을 걸고 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 다 끝나갑니다.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면 참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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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인내하라.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자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왜? 심판은, 진짜 심판은 내가 한다. 최종 심판, 영원한 심판.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 땅의 심판도 또 심판이 아닌 거죠. 진짜 공의로운, 정의로운 심판자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판 안 하는 게 은혜인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기억을 이렇게 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 이거 어떤 일들 중에서 어떤 사람의 목숨과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찬성해서도 안 되고 동의해서도 안 되고, 그 핏값은 당연히 그 사람한테 물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로 행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공모했던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실제로 행동으로 공모했던, 말으로 공모했던, 표로 공모했던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는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피는 같이 받겠죠. 그래서 성경 말이요, 선교사의 상을 선교사가 현지에 가서 하는 그 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운 사람에게도 선교사 상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원리입니다. 그럼 반대로도 실제로 악을 저지른 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했을 때 같이 묻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의 결론은 이렇게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넘겨주는 이 모든 것에서는요, 이런 단어들이 다른 데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온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밀난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오락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바라바를 놓아주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빌라도는 무리를 생각을 했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렇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닌 거죠.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밀란? 지금 예수 때문에 밀란 날 것을 지금 빌라도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뭐예요? 아니, 바라바는 누구예요? 밀란을 이미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미 살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정확하게 십자가에 형에 쳐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세상의 논리에서는 이 사람이 놓아집니까? 안 놓아집니까? 놔줘요. 근데 죄 없는 예수님은 뭐예요? 채찍질, 고난, 비아돌로로사, 고난이 간다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요. 엉뚱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까. 의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넘겨주는 고난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에. 넘겨주는 고난은 빌라도가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렇게 재판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는 세상은 이렇게 가도요, 세상은 정반대로 가도 진짜 빌라도가 고민하는 밀란은 이미 일으킨 그 사람이 문제지 예수님이 아닌데, 증거가 없는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무죄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도 그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사람 앞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하고 있으니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모든 사람들의 이 세상의 기독교 역사에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 빌라도. 손을 씻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렇게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 넘겨졌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정리를 하면서 제가 마음에 마지막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에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요. 예수님도 더 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권력에 이제 치여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요. 얼마 후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죽음이 무엇과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어둠의 터널을 이렇게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뭐가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인류 구원이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손안에 여러분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나는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 땅에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헛된 피가 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정의와 공의가 사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처럼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이 백성이 이 한 백성이 그러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교회이기 때문에 또 말씀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위에 이 예수 반석 위에 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 이 나라의 희망, 이 북한에 대한 이 희망, 북한 사람들이 해방될 거라는 그 희망. 혹시 그 두 사람이 북한에 제물로 산제물로 바쳐졌지만 혹시 살아있어. 우리는 절대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의 이 현실 상황 속에서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뭐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어떤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요? 영광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빛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버텨야 되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리를 선택을 했다면 진리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끝까지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하셨으니까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지금은 마지막 때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건지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까이 와야 있는 때입니다. 이 믿음 끝까지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하여 예비된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하늘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하늘 영광, 천국의 영광, 영생의 영광을 우리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어느 교훈을 통하여서 정말 어떤 자기 자신의 위치가 또 혹시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다라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의 선택,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양심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양심에 따라 양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양심에 옳은 것을 진실을 선택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빌라도의 이런 행동들
또 지도자들의 그런 행동들, 또 무리의 그 행동들, 사실 우리가 이 무리에 있었으면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죽였을 수도 있죠. 우리가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 수도 있죠. 우리가 빌라도의 위치에 있었으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었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죽였죠. 주님, 우리가 이 모든 스토리를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빌라도처럼 살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스토리를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과 이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스토리를 다 합니다. 근데 그 무리들처럼 그러한 선택을 하며 의인을 몰아붙여 죽이겠습니까? 그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교훈이 되고 지도자들이 교훈이 되고 그 통치자가 교훈이 되어서 주여 나는 양심에 따라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믿음에 따라 선택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정의대로 정말 옳은 대로 선택하며 선한 것을 선택하며 악이라는 것을 모든 모양으로 다 버리며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감옥 가는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억울한 모든 것을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정의대로 그 행한 대로 행할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이 다 정리하실 것입니다. 내가 정리 못해도 우리가 정리 못해도 그 주님이 다 정리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 영원히 정리하실 그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빌라도처럼 무리들처럼 또 우리 지도자처럼 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양심을 저버리는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